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주 북클럽 했던 책이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오루알인데요. 오루알이 신에게 고소장을 이렇게 던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들은 왜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가? 신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왜 대답하지 않는가? 신들은 왜 인간의 사랑을 빼앗아 가는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루알이 신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오루알이라는 주인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몰아서 피고석에 세웁니다. 요즘 시대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재판장에 앉아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진단은 명확해요. 왜 그러냐?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도덕적 우월감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순간 신을 피고석에 앉힙니다. 그게 원죄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본 모습, 자기의 본 얼굴을 확인하고 찾아내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든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 요셉 전사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39장을 나눴는데요. 39장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디발의 감옥에 요셉이 갇힙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명의 왕의 신하를 만나요. 빵을 관장하는 사람과 술을 관장하는 두 사람의 신하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암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앉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였고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신뢰받는 사람이었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투옥된 두 사람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을 돌보도록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두 관리가 동일한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집트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안을 넓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서도 어느 공간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 안의 공간들을 죽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아주 넓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이 꿈이라는 것이 현세와 사후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꿈은 꼭 해몽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이제 메시지로 받은 거죠. 신들의 메시지로.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꿈은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꿈을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꿈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꿈에 대한 중요도를 가끔씩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두 관리가 범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는 해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요셉이 그들의 근심하는 얼굴을 보고 자기에게 말해달라. 내가 그 꿈을 듣고 한번 해석해 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뒤에 당신이 복직될 것이다 라는 꿈을 해몽을 해주고요. 빵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뒤에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진짜로 오늘 해석대로 3일 뒤에 왕에게 불려 나가서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진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요셉이 기대가 있었어요. 요셉이 처음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합니다. 저는요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셉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되게 심란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복직 소식이 들렸을 텐데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원하던 이 감옥을 벗어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요셉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더 이상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말하질 않습니다. 이런 때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계절, 하나님이 전혀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시간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감각적인 위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진짜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춥고 삭막하고 무기력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겨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시기는요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이 시기는 견디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더딘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왜 나를 하나님은 돌봐주시지 않지? 그 주인공 오르알,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 주인공은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막 분노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신은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막 분노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힘으로, 내 속도로 무언가를 잃어보려고 해요. 그렇게 나아가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성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늘 엉뚱한 결과를 냅니다. 열왕기하 7장에 가면 사마리아 성의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은 이래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물자는 완전히 차단됐고요. 그 안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이 식량으로 팔릴 정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서 먹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그 안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완전 없는 거죠. 희망은 끝났어요. 근데 그 희망 없는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7장 1절이에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왕을 보좌하는 장관이 비웃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도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장관이 그 엘리야의 말을 비웃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바람 소리를 잘못 듣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 줄 알고 삽시간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도망간 그 아람 군대의 그 진영을 향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막 달려나가요. 근데 그 장관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밟혀 죽습니다. 그것을 보았지만 그 장관은 진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걸음에 익숙해지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앞에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에 있는 감옥에 두 관리를 보내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두 관리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근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억을 잊게 하시고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한 가지를 알았어요.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몽하다, 해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타르라는 단어예요. 묶인 것을 풀어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7번 등장해요. 요셉이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믿고 있었어요. 그 요셉의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 잊혀진 거는 좀 아쉬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마음, 그게 요셉 안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많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일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답답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던 지성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기억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막연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가요. 그게 영혼의 밤에, 어두운 영혼의 밤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남침내 교단 선교사님
이중덕 선교사님, JD 선교사님의 인도로 선교 훈련을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중동 선교사로 22년을 그 중동 지역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병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철수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한국에 잠시 들르신 거였어요. 이분이 중동 선교에 대한 마음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15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중동 지역에 파송을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 이쪽 지역에서 중동 지역 선교사로 한 15년 정도를 또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30년 이제 사역을 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중동 선교가 참 어려운 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너무 보고 싶은데 그 15년의 사역 기간, 공부까지 하면 30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이 세례를 준 사람은 딱 3명이었어요. 근데 그 3명이 자기 딸 3명이었어요. 30년을 사역을 했는데 무슬림 한 명도 세례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대요. 주님께 죄송하고 내 사역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셨대요. 이후에 이분이 시리아 난민을 따라서 시리아 난민이 독일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카메라에 이렇게 담고 그게 한국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영상이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때 이 선교사님이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러 독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분들을 하고 예배하고 또 제자 훈련 시키고 같이 돕고 이런 일들을 이제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정말 주님의 일하시는 한 말씀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30년 동안 그렇게 아무런 성과가 없던 무슬림 선교에 갑자기 하나님이 바람이 막 불게 하시더니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세례 받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제 침례교니까 막 침례를 하잖아요. 강에서 바닷가에서 막 무슬림들 세례 주는 장면을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데 막 눈물이 확 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자기가 그걸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잊혀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가장 늦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요셉은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셉이 그 두 관원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요셉의 눈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먼저 본 것은 두 관원의 얼굴이었어요.
자신의 억울함, 답답함, 나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 일이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를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눈은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탈출구, 내 근심, 나만 계속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특별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의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시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리더인 요한 카르시아누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세 가지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라고 했으니까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급에 대한 희망과 선행 때문에 누릴 칭찬 때문에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꾼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지.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좋은 일이 나에게 되돌아오겠지. 이런 사람을 사꾼이라고 불렀어요. 이 두 동기가 이 섬김의 현장에 나아가면 역효과가 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극빈자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집에 아이들이 8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누더기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그 8명의 아이들이 침대 3개에 나누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을 돕기로 했냐면,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주고 침대를 3개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사주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얼마 있다 가보니까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파티할 수 있는 재정이 없을 텐데 어떻게 파티를 하나 물어봤더니, 그 사준 침대를 팔았어요. 그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혼자 자는 게 너무 쓸쓸하대요. 우리 나눠서 자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자고 싶대요. 우리 이거 필요 없어서 다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성과 중심의 사역이 낳는 결과예요.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도운 거죠. 요한 카르시아누스가 말하는 세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라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기 때문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순수한 사랑이죠. 그가 베푸는 사랑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전제만 자기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타인을 보면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7절에 요셉의 두 관원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이 히브리어 단어로 파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되게 특별하게 이 파님이라는 뜻은 꼭 복수형으로만 쓰입니다. 단수형이 아니라 꼭 복수형으로만 쓰여요. 얼굴이 하나인데 왜 복수일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사람의 얼굴 안에 다양한 얼굴이 있다고 믿었어요. 기쁜 얼굴, 슬픈 얼굴,
또 두려운 얼굴, 희망의 얼굴, 한 사람 안에 다양한 얼굴이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각 사람의 얼굴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27편 8편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파님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인데요. 그 보통 사람의 얼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관원의 얼굴을 본 것은요, 그냥 눈치 빠르게 막 본 게 아니에요. 그 두 관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내 사랑하는 딸 바벨로나, 내 사랑하는 들 아수르야, 내 딸 모압과 암모나. 하나님은 전 백성을 다 자기의 아들, 딸로 생각을 하셨어요. 믿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믿지 않는 우리의 동료들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요, 내가 괜찮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말하죠. 내가 안정되면,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제가 섬길게요. 제 일이 좀 덜 바빠지면 제가 할게요. 우리 가정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다른 사람 돕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상황이 안정되지도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삶은 무겁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요. 우리 근심이 다 있어요. 누구 하나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힘듦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겠죠? 다 일이 많은데요, 다 그냥 내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린 변화가 없겠죠. 우린 다 똑같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본다고 생각했어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면 묻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묻는 거예요. 뭐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할 필요도 없어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무거운 얼굴을 갖고 오면 다 보입니다.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전도자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는 굉장한 고위 관리죠. 말씀에 의하면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목적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예배하러 왔으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막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예배하러 왔다가 바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근데 신명기 23장 말씀에 의하면 내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갔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마침 또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어요. 아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면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 가득한 얼굴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 집사님을 데려다가 그 내시 앞에 딱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를 읽는 그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어봐요. 4시에 답답함이 느껴지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후의 장면에 보면 그 4시는 기쁜 얼굴로 돌아갔다고 말을 해요. 그의 얼굴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4시 앞에 데려다 주고 그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라인 교회잖아요. 우리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에도 서로 얼굴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얼굴을 잘 서로 본 적 없고 또 만나지도 못한 분들 많습니다. 물론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나눔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줌으로 여러분들 만날 때 너무 좋습니다. 얼굴 이렇게 볼 때 참 좋아요.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저희가 같이 동행일기를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매일 마음을 열고 동행일기를 쓰는 거죠. 저는 온라인이지만 동행일기를 통해서 그분들의 얼굴을 봐요.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얼굴이 그려져요. 수심이 느껴지면 전화를 드리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카톡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막 이렇게 달았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한 1년은 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동행팀들도 생기고 서로 막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에게도 3-4개의 댓글이 막 달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의 얼굴을 봐주시고 저에게 어려움을 물어봐 주시는 게 저도 너무 고마워요. 온라인 시대에 저희에게 주신 귀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얼굴에 질문을 해주는 거죠. 저희 또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오픈 나눔방, 전국에서 오시는 모르는 얼굴들을 섬기는 오픈 나눔방 방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 거니까요. 그게 너무 마음이 귀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많은 우리 동료들, 우리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근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그것을 신뢰하며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는 삶,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함께 걷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제가 마치 이 찬양의 가사를 설교한 것 같았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좀 낯선 찬양일 텐데요. 가사를 좀 잘 읽으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너로 인해
돌아오리라.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이 사람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보라.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나의 안기어라.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알아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한 대로 잊혀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억울함,
내 얼굴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요새처럼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너무 다르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나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내 걱정, 내 근심, 나의 문제에만 하나님 우리가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지성이 신뢰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 죽어가는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무게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세상을 향해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의 얼굴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우리가 괜찮냐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아주는 얼굴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 위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우리 교회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어 많은 영혼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향한 눈이 활짝 열리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그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우리의 가족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온전히 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나를 넘어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많은 동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그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얼굴을 돌보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는 우리 로그인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삶 속에 많은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주의 백성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